또 40일 이제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요, 건강 주시고, 또 오고 가는 길 하나님 지키시고, 오고 가는 길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넘치고, 또 새로운 계시와 또 새롭게 깨닫게 하심과 결단이 있는 귀한 40일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펴주시죠. 그리고 한국 교재도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이 좀 깁니다. 좀 길지만 우리가 교독하면서 한 번은 쭉 읽을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이제는 비유로 가르치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관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셔요. 당연히 그런 것은 제자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말세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 세 개의 말씀을, 세 개의 비유를 우리가 교독하며 읽겠고요. 제일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느니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마지막 나오라 하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고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슬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갔습니다. 만동안에 신랑으로 예배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바꾸게 갈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리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사고 그 주인의 밭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지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충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주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기 있으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오고 각각 분별하리니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 이름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해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죽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대답하여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죽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너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는 영원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리라. 아멘. 평화의 교제를 펴주시죠. 하나님의 세 가지 심판 기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1절 요절입니다. 21절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우리가 세 가지 비유를 오늘 25장에서 읽었습니다. 첫 번째는 열처녀의 비유고요.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모두가 다 마지막 때에 관한 비유고요.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그 귀한 삶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효화행복 우리 교재에 보시면 세 가지예요. 비유가 세 가지고요. 각각의 비유가 다 비슷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는 그 기준이 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 기준을 알아야 우리가 그 기준에 합당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심판하실 때 여기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영벌이 아니라 영생에 들어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됩니다. 기준을 모르면 곤란하죠. 내일 시험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를 좀 못하는 녀석들은요. 엄마가 내일 시험 뭐냐 그러면 몰라요. 그래요. 내일 시험이 뭘 보는지도 몰라요. 시험 범위가 어딘지도 몰라요. 도대체 시험을 어떻게 치르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시험을 치르는 그날 그 녀석들은 굉장히 곤란함을 당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판단하실지 그리고 그 판단이 어떻게 임할지 그것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그 시험의 시간, 판단의 시간에 즐겁고 행복하고 또 우리 주님이 얘기하신 귀한 복락의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서 그 기준을 잘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고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춰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회행복 우리 교재를 천천히 읽을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 예수님은 은혜의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의 보좌에 앉아 모든 민족을 모아 양과 염소를 분별하여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모두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아무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성도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첫째, 성령 충만한 성도일까? 별처녀 비유에 등장하는 처녀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 처녀들이었고 등과 그릇을 가지고 있었으며 다 졸며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오자 이들의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차이는 기름 즉 성령이었습니다.
그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교인이나 종교인은 될지어정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 문 앞까지 가서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과거는 소용없습니다. 지금 항상 성령 충만한 슬기로운 성도가 됩시다. 둘째,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은 각자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달란트는 사용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묻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각자 하나님께 받은 만큼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충성된 종은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쁨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종은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천국 밖으로 쫓겨날 것입니다. 셋째, 이웃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실천했는가.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벗은 자를 입히고 병든 자와 다친 자를 돌아보는 것은 많은 재물이나 지식이나 능력이 있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특별한 달란트가 필요한 일도 아닙니다. 이웃 사랑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장 가깝고 가장 낮은 나의 이웃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판단하십니다. 이웃 사랑은 태도만 안 해도 그만인 것으로 여기지 맙시다. 그것이 우리가 영벌을 받을 것이냐 영생에 들어갈 것이냐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아멘. 이 세 가지 기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고 이 기준에서 지금 내가 어긋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깨닫게 하심에 여러분의 정신을 번쩍 차리시고 다시 한번 내 삶을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께서 그날에 칭찬하시는 그런 준비된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요. 우리 함께 또 기도하기 시작할 텐데 마지막 뒤에서부터 하죠. 이웃사랑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사랑하는 주님을 대하듯 하시면 됩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을 대하듯 내 이웃들을 대하시면 돼요. 특별히 목마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나보다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할 때 내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 대하듯 대하시면 됩니다. 만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만만한 사람들. 요즘은 예전처럼 막 그렇게 주변에 밥을 못 먹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뭐 다행이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이런 거 많이 좋아져서 굶고 그리고 먹을 것 없는 분들이 계시면 나라가 여러 가지들을 돕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을 서로 살피는 일에 예전만큼 그렇게 아주 절박한 경우들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있죠. 그런데 그런 아주 기초적인 삶의 연약함과 부족함 말고요.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 이웃들을 대할 때 요즘 주님 대하듯 하지 않는 것은 어디냐면 갑질이라고 얘기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어디 그룹 회장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룹 회장의 사람들을 막 하대하고 막대하는 것처럼 이건 그룹 회장만 그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조금만 뭔가 격차가 나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을 막대해요. 죽게 하듯 합니다. 사람들을 막대하시면 안 돼요. 폭력을 행하지는 않으시죠. 하지만 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못 살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 사람보다 좀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 그것들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에게 불용감을 주기도 하고 난처하게 만들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죽게 하듯 해라, 내게 너희가 했다 하는 말씀, 거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옥에 갇힌 사람들이 많지 않고요. 또 굶주려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우리보다 연약하고 어쩌면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다는 사람들은 참 많이 만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의 어쩌면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후배들에 관한 이야기고 아니면 여러분들보다 조금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존중해 주시고 죽게 하듯 높여주시고 조심조심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특별히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높아지려고 해요. 왜? 낮은 곳에 있으면 어떻게 당하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은근히 위로 올라가면 바로 사람들을 우습게 보기 시작하고 내 삶을 내가 누군데?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생각이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겸손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게 하듯 말씀하기 시작하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죽게 하듯 하는 거지. 내가 저 사람을 못 살게 구하는 마음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기 때문에 막대해도 된다는 생각이 나에게 있는지, 우리의 말은 늘 소금을 두고 구름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좋은 말들, 죽게 하듯 하는 은혜의 말들이 나오는지 그것들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율 얘기하시면서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묻습니다. 내가 받은 사명, 나에게 주신 것, 그것으로 나는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지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사명을 사용하는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재능과 내가 가진 것들을 거기에 드리는지 그것들 바라보시면 됩니다. 내가 내 만족만을 위해서 쓴다면 그것은 달란트 비유에서 말하는 것처럼 천국 밖으로 쫓겨나갈 사람들입니다. 나는 내 시간과 내 능력과 내 재능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는지, 내 삶의 목표와 방향이 주를 향해 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는지 그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제일 앞에 있는 열처녀 비유는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셔야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열처녀가 똑같아요. 다들 뭐 이쁠 거고요, 다들 처녀일 거고요, 다들 등 준비했고 또 다들 결혼에 합당하게 뭔가 멋진 옷들을 입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열 중에서 5은 어리석어요. 그리고 5은 슬기롭습니다. 겉모습으로는 구별이 안 됩니다. 하지만 언제 구별됩니까? 언제 구별되냐면요, 신랑이 점점 늦게 오기 시작할 때, 모두가 다 구별되지 않는 그 시간에 신랑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는지를 보면서 슬기로운지 아니면 어리석은지가 구별됩니다. 신랑이 늦어짐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거죠. 어리석은 처녀들은 신랑의 늦어짐에 대해서는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얼마큼 준비했어요? 자기들이 생각한 시간표에 따라서 준비했어요. 하지만 신랑이 점점 늦어집니다. 어리석은 처녀는 여기에 대한 준비가 없어요. 하지만 지혜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늦어짐에 대해서 준비가 됩니다. 신랑이 늦어짐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건 이런 거죠. 천국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삶이 천국의 삶인지를 이야기해 주셔요. 우리가 준비되었다는 건 주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보실 때 내 삶이 준비되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그것이 준비됨의 기준입니다. 짧은 시간을 잘 사는 것, 짧은 시간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 그건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연기될 때,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 점점 늦어질 때 문제가 생기죠. 화평케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어요.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하루를 산다고 생각하면요, 그건 꽤나 할만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적대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해를 거듭할수록 매해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루 저녁 자비로울 수 있어요. 하루 저녁 자비와 긍휼을 베푸면서 즐거울 수 있죠. 하지만 평생에 자비로움으로 산다는 것,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자비로움으로 산다는 것,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녁 두 사람이 다 자비롭게 즐겁게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있어요. 구별이 안 됩니다. 뭘로 구별돼요? 신랑의 늦어짐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는가입니다. 신앙을 시작하는 자리에서는 구별할 수 없어요. 믿음이 시작될 때는 구별이 안 됩니다. 모두가 다 등불을 들고 있죠. 모두가 다 주님 이야기를 하면 즐거워하고 행복해합니다. 하지만 언제 이 구별이 시작됩니까? 깊은 밤이 오기 시작할 때, 깊은 밤이 오면 점점 주님을 늦어지는데, 나는 늦어지는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그 천국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말대로 성령의 충만함이,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루는 세상에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처럼 말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말들, 기름이 줄줄 흐르는 말들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삶에 어려움이 오고 힘든 시련의 시간들을 거칠 시간이 점점 길어질 때도, 그때도 온유로 말하고 그때도 격려하는 말들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북돋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준비된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슬기로운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기름이 준비된 사람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한 번 착한 일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한 번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내 평생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길 바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과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날마다 부으시는 성령님의 은혜, 날마다 공급하시는 그 능력과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에 합당하게 살아가길,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지, 바로 오시는 그때까지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그것 보려 합니다. 내 힘 의지하지 마시고 내 능력 의지하지 마시고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 의지하면서 내 힘과 내 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처음부터 인정하셔야 돼요. 신랑은 늦어질 겁니다. 늦어짐에 대한 준비, 그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날마다 새 기쁨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부으셔서 이 아침 이 시간이, 여기 있는 이 기준에 내 삶이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어제 새벽에 주셨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의 백성답게 살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또 은혜를 구하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오는 겁니다. 그러면 또 기름 부으심으로 채우셔요.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끝까지, 그 깊은 밤까지, 이 광야, 이 인생을 지나며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멋진 천국의 삶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생의 복을 누리시기를, 그날에 천국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그날에 주와 함께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새벽마다 주 앞에 나오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그날을 준비하는 이들입니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 가운데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주 앞에 나와 간구할 때 주여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날마다 은혜의 기름 부으심으로 넘치게 하시사 정말 아버지 충성된 종들처럼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늘 주께 하듯 말하며 주께 하듯 섬기며 정말로 그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 이름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도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수하여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운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은혜가 넘치기를, 성령님 함께 하시기를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새롭게 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관계 41, 아버지 48장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실하게 주를 따르는 이들, 아버지 날마다 이 어려운 시절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